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그 전투의 승리의 노하우를 사도 바울이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고대의 무사들을 상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이제 갑옷을 입고 있어요. 투구, 흉배, 검, 방패, 신발, 허리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허리띠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갑옷을 입을 때 군사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마귀는 불화살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불화살은 틈만 있으면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이 어디에 맞을지 몰라요. 이것을 입지 않은 곳에 아킬레근이 되어서 마귀는 거기에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이 여름에 무덥다고 이걸 벗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전쟁이 나잖아요. 더워도 철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더우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헬멧을 벗고 싶어요? 안 벗고 싶어요? 벗고 싶어요. 근데도 헬멧을 써야 돼. 뭐 때문에? 벌금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힘들어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오늘 피곤해. 신발을 벗어버리거나 나 오늘 힘들어. 흉배를 벗어버리거나 이러면 나 오늘 힘들어. 머리를 벗어버리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맞아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설명할 본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진리로 서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기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옵니다. 6개의 허리띠, 호신경, 옛날 성경 한글 개역 한글은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발, 방패, 투구, 칼.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공격 무기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을 지킨다는 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무장을 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되지만 또 승리의 원인,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축구도 아무리 침대 수비, 그물 수비를 해도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나를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맞고만 있다고 해서 방어만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번에 성령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물질릴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완전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부족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순간에 이것을 나는 이거 없이도 승리할 수 있어 벗어버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스타 목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그분들이 왜 쓰러져요? 이 전신갑주를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좀 전에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다 이길 때까지, 다 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 마칠 때까지 이것은 완전 무장이에요. 다 마친다는 건 언제예요? 내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다 했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면은 그것도 참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저희 은사님이 홍능교회에 목회를 했던 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십천신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홍능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크다 보면은 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그걸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여전도 회장이면서 바자회도 하고 돈도 많이 이제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몸이 아파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도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수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알아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오셔서 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때 이 구원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말하고 돌아가셨대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지금도 미스테리 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끝까지 입읍시다. 승리할 때까지 입읍시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한 게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전신갑주의 첫 설명을 뭘로 시작하면 허리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허리띠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허리띠를 반드시 매야지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허리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는 벨트, 그런 벨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여기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리면서 보호하는 허리띠를 말하는, 그리고 여기에 칼도 꽂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 허리띠는 군인이 굉장히 이걸 단단하게 맬 때 활동할 수 있고 민첩하게 할 수 있고 또 칼을 묶고 복장을 완전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가 느슨하면은 행군할 때도 안 되고 또 칼을 뺄 때도 제대로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에 이름이 붙었어요. 벨트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유명한 벨트는 뭐 구찌, 헤르메스 이런 벨트가 있듯이 모든 벨트에 이름이 있는데, 영적인 진리 허리띠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라는 브랜드가 붙는 거예요. 진리라는 브랜드가 없는 허리띠는 가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리띠에 진리라는 허리띠가 있으면 그거는 정품이고, 허리띠는 있는데 진리가 빠졌다? 그거는 가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진리의 허리띠 그랬을 때 진리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진리는 뭐냐면 진실, 성실, 정직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영적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바로 진실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실과 성실이라는 거.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빠진 사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입에 거짓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는 정직운동인가 뭐 그렇게 해서 써붙였어. 교회가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을 정직하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한다.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존귀케 만들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목사님, 내가 진실하다고 누가 나에게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출세를 합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부를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정직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우르르 보는 사람들입니다. 장관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청문회 까보면 다 불법을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출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목을 길게 보면 그들은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삶은 그 후손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를 빼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를 끝까지 차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중히 여기고 저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아도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높인 것처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인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것을 먹어야 될 선악과인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인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해서 진리를 뺀 사람은 무조건 먹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적 위에 독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까? 거기에는 추적해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뭐 그랬기 때문에?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그 보물을 땅에다 쌓지 않아요. 그 보물을 어디에 쌓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돈 다 내게 아니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내 손에 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천상의 보물을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이 늘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소리를 젊었을 때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 그때는 비전도 있고 그래서 나도 유명한 목사처럼 돼야지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네 교인들은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떠나가겠어요? 왜 안 떠나가겠어요, 여러분? 왜 안 떠나가겠어요? 조영기 목사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의도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크게 성도들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교회에다가 헌금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가고 싶어도 못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거기 다 있는데, 내가 모든 게 거기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그때 전도사 때 그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는 야 정말 참 그렇구나. 우리 옛날 성도님은 그랬어요. 요새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면서 목사님 하늘의 상급이 많아. 근데 여기는 없어. 근데 여기도 곧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뗀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뗐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뗀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는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너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내 가문에 베푸는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으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명가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얄팍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그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따로 언밸런스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이 볼 때는 돌을 던지고 남이 볼 때는 불을 맞고 남이 볼 때는 뒤처럼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의 눈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싶니?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여러분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지 아니면 허리띠만 띄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랜드가 빠진 허리띠는 가품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진리가 빠진 허리띠는 가짜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가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실천하고 깨달을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